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집 대들보는 안녕하십니까? 우리 집 대들보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집 대들보는 안녕하십니까? 시작. 요즘 집에 대들보가 있나요? 없죠? 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로마서 말씀을 쉬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워낙 지금 풍요로운 세상을 만나서 날마다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겠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또 믿음의 측면에서 그러면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어떻게 결단하고 다짐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속담에 보면 목수집에 석가래가 썩어 나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뼈 아픈 말이죠. 남의 집 목수로 집 지어주는 목수가 정작 자기 집에 대들보가 썩어 나가는 줄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대입을 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집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믿음의 상태가 엉망이더라, 이런 얘기,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우리들 얘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근심이 뭐였는가?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자나깨나 교회 걱정이었어요. 교회 근심. 그리고 또 하나 근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기 고륙과 친척 구원을 위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내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지옥 갈지라도 나는 그걸 원한다. 이런 참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불신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세계관 속에서 땅끝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스페인, 당시에는 서바나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혈육,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이었지만은 자기 혈육은 주께로 아마 인도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신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절하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너희들이 내 제자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땅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오늘날의 땅끝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에게 땅끝이 어딜까요? 청소년 사역자 하는 분들에게는 땅끝이 청소년들이에요. 저에게서 땅끝은 어디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예배당이 땅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냐면 가장 멀고 험난한 영적인 땅끝은 여러분 거실에 마주 앉아있는 여러분들 자녀들의 마음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가 땅끝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10절을 보시면 이제 사사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구약시대 영적으로 참혹했던 시절, 그 참혹한 보고서를 지금 간략하게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성경이 그들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다, 다른 세대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그러니까 희망 섞인 말이에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그런데 현실은 믿음을 계승한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DNA가 완전히 변형되어 버린, 완전히 사라져 버린 다른 존재들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참 기록이죠. 참 최근에 제가 기독교 통계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통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초중고등학생들 예. 그 중고등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의 복음화율이 지금 몇 프로일까요? 우리나라가? 대략 3.8%입니다. 3.8%.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초, 중고 아이들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어. 지금 선교를 내보낼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특히 설문 가운데 "부모 신앙이 자녀에게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 대부분이 뭐라고 했냐면 "부모 신앙은 부모 신앙일 뿐 내 삶하고는 무관합니다. 난 관심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계승이 아니라 신앙의 단절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자, 지금 이스라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된 것은 은혜를 경험했던 부모 세대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했던 부모 세대들이 온전하게 그 신앙의 씨앗을 뿌리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전적인 부모 세대 책임이죠. 우리 자녀가 학원에서 학교에서 1등 차지하면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용돈을 주고 근데 자녀가 기도가 멈추고 신앙이 멈추고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가는데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명문대 대학 진학을 해서 수천만 원 아끼고 애들 쌍꺼풀 해주고 이런 데는 수백만 원 아끼지 않는데 자녀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데는 영혼 살리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해요. 참. 그러니까 세상 씨앗만 열심히 뿌려놓고 왜 신앙의 열매가 없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으면 한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지금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어요. 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그런가? 여러분 그 이유들을 여러분 살피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했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왜 내 목소리 듣지 않았어? 어찌하여 그랬느냐?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첫째, 여러분 부모 세대가 영적 긴장감을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냐면 지금 1,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백성하고 언약 맺지 말고 우상제단을 헐어 명령하셨어요. 이 언약 지키면 천대까지 내가 복을 줄 거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여러분 끝까지 했어요? 하다가 중단했어요. 전쟁 마무리하지 않고 중단해 버렸어요. 광야 이해도 돼. 광야 40년 그 지치고 힘든 그 사막 생활에 전쟁도 막 길어지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 평화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전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선언을 하고 나니에 긴장감이 사라지고 나니까 정신적인 해이가 오고 정신이 해이해지니까 그냥 그 가나안 문화에 흡수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잘 보세요.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난 너희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켰어. 근데 너희가 안 지켰어. 그러므로 나도 너희들하고 약속 안 지킬 거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남겨진 그 가나안 부족들 나 쫓아내는 이제 안 도와줄 거야. 남겨둘 거야. 남겨둬서 이들이 뭐가 되느냐 보세요. 뭐가 됐냐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도록 만들 거야. 그리고 섬기는 그 우상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거야. 잘 보세요. 왜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이 무서운가 하면 여러분 그 타협하고 나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래서 뭐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하는 그 타협과 양보가 훗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백성들의 신앙에 올무와 가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거를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올무와 가시가 된 채로 장장 사사시대가 몇 년이에요? 400년이에요. 400년. 다른 세대가 400년 동안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기적도 망각한 채로 기억하지 못하고 떠나 살면서 수탈당하고 능욕당하는 그 시간을 400년을 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핍박, 수탈, 억압, 그 400년의 사사시대. 이게 끔찍한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주의 사자가 오늘 말씀에 탄식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된 거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 프랑스 요리 중에 그 삶아지는 개구리 얘기 아시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뜨거워서 팔짝 뛰어나오지만은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넣고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가 처음에는 어때요? 뜨뜻하네. 사우나 같네. 좋네. 그러다가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익어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부모 세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중에 대학 가서 뭐 믿겠지. 이런 미지근한 그 양보 타협이 자녀들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공부에는 목숨 걸면서 이 자녀의 구원과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면 이 자녀들은 다른 세대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세상이 강력한 줄 아십니까? 사단의 괴계가.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 한번 봅시다. 제가 이 스마트폰은 이거 오늘날 가난 문화예요. 무조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잘못 사용함으로 이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아예 공부될까 봐 교회는 안 보내고 수련회는 안 보내는데 스마트폰 중독되는 건 영적으로 이거 마취되는 거거든요. 전두엽이 망가지는데 관대해요. 남들 다 하는 거니까 우리 애들만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 핑계로 애들 영적 울타리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허용한 그 미지근한 안락함이 양보 타협이 3절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영혼들을 옥죄는 올무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참 우리나라에도 좀 호주하고 어디죠?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가 우리 그 청소년들 그 SNS를 금지시켜 버렸거든요. 우리나라도 딱 그랬으면 좋겠어. 어딜 가도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교회 와도 이러고 있고, 식탁에 앉아도 이러고, 학교 가서도 앉아서 이러고 있고. 여러분, 그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놔두고 영적 육이에요. 육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 구원과 믿음의 최우선 순위에 이걸 두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돼서 자녀들 인생 가운데 사사시대 400년이 열리는 겁니다. 그 일을 부모가 하는 거예요. 자, 둘째로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가장 큰 원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은 부모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주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보세요.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 했으면 내가 너에게 이러면서 이제 과거 하나님과의 약속을 막 이제 서술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대요. 하나님의 천사가. 천사가 구태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다는 얘기를 구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길갈이 어딜까요? 길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길갈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장면 할례 받은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요단강 건넜을 때 맞아요.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아시죠? 포경 수술이에요. 이래야 이제 히브리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 받으면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아파갖고 움직이질 못해. 다리 벌리고 서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적이 코앞에 여리고성이 코앞에 있어. 적이 갑자기 성문 열고 왁 죽여라 하면 다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여기서 유월절 축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마 순종을 한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길갈의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길갈 신앙, 하나님께서 그 길갈의 순종을 보시고 길갈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근데 반면에 복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들으면서 막 울었던 장소예요. 근데 그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이제 올라가서 했죠. 너희가 나한테 말씀 안 적혔지? 너 왜 그랬니? 그게 너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거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듣고 소리 높여 막 울었어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복임은 너희가 나하고 언약을 이 맺은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으니 이제 더 이상 너희하고 이제 언약 나도 지키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곳이 복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비극은 다시 말하면 길갈의 순종이 사라지고 불순종과 불평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 시작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순종이 사라져요. 자, 애굽에서 여러분 홍해 건널 때만 해도 기뻤어요. 야 하고 기쁘니까 막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이방 민족도 야 쟤네들은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렇게 찬양하는 민족이네. 며칠 안 가서 무럽다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 심지어 그 지도자 모세도 죽이겠다 그래. 예.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들이에요. 이들만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이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알죠. 매일매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만나 메추라기가 막 떨어져 눈앞에서. 여러분 집에 있는데 갑자기 눈 떴더니 집 앞에 5만 원이 떨어져 있네. 그 다음도 떨어져 있네. 또 떨어졌네. 그쯤 되면 기적이에요. 그거 우연이 아니라니까 기적이지. 그런 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지 막 갑자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고 보잖아요. 근데 그걸 매일 보는 기적이에요. 매일 봐. 매일 경험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5만 원 매일 떨어지면 나중에는 5만 원 떨어지다가 안 떨어져 있으면 뭐야 이거? 누가 줘왔어? 오늘은 왜 안 줘? 이런다고요. 인간이. 네? 당연한 거야.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 뭐 반석을 깨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고마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10가지 감사가 내 삶 가운데 쭉만 해도 부족한 것 결핍 하나가 딱 나오면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여러분 한 달란트가 적은 양이 아니에요. 4억입니다. 4억.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그 신뢰를 가지고 그 종에게 맡긴 주인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날 믿고 맡겨준 그 주인은 얼마나 충성을 다하겠어요. 그 은혜 감사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감사가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하고 비교하면서 불평하잖아요. 급기야 저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저 악한 자라고 하면서 막 원망하고 욕을 하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땅에 묻어버려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했어. 왜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그럼 왜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 왜 악하다고 했습니까? 왜 게으르다고 했어요? 이윤을 안 남겨서?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봐도 두 부류가 있어. 어떤 분들은 참 보면은 이게 우리 요즘 그 태생적으로 우리 서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린 MBTI 할 때 '아 쟤는 완전 T야.' 이러는 분들 늘 좀 이렇게 T는 뭔가 좀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에 두드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그런 T 성향도 은혜를 받으니까 어 은혜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그걸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평과 비난이 굉장히 습관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감사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떤 분하고 친하고 싶어요? 불평 많은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요? 아니면 감사가 많은 분하고 친하고 싶어요? 후자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아 저는 이 뭔가 좀 T적인 불평 많은 비난하는 사람과 사귀고 싶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죠? 이런 사람들은 보면 불편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선인하고 악인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이게 착한 사람에게 우리를 자꾸만 동일화시키고 우리를 아이덴티파이 시키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어? 내가 비록 불평불만이 많고 좀 이렇게 T적인 성향을 가질지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런 사람 보면 끌리는 거야. 나를 동일시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응? 늘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은 거예요. 불평 많은 사람보다는 비난하는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이 우리도 편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 왜 그런가? 은혜가 말라서 그래요. 은혜가 메마르면 그래요. 은혜가 메마르면 자꾸 이렇게 지적질을 많이 합니다. 보세요. 우리 이런 게 인제 더 나아가면은 인제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 그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 교회를 떠난 아이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그 다큐가 있었어요. 거기 다큐에 보면 애들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급기야 지금 뭐 우리 한국 교회 주일학교 서울에 제가 그 아는 목사님 저기 그 도봉구에 있는 교회는 도봉구에 있는 서울이잖아요.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서울인데. 그러니까 강남이나 신도시에는 주일학교가 있는데 뭐 저기 북구나 도봉구나 중랑구 이런 데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없어요. 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난 그 청년들을 만나 가지고 "너가 왜 교회를 떠났니?" 물어보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맞춰 보세요. 뭘까요? 예? 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어 복음이 뭐 이상적이지 않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현실적이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어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른들 때문에. 특히 부모들. 부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예배 마치고 오면 집에서 하는 욕이 맨날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권사님 욕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다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에 그냥 마지못해 와도 거리 두기 하거나 아니면 한 발만 이렇게 발만 걸치든지 예 하나같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음? 교회 세상 사람들의 박해 때문이 아니라 예배 후에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식탁에서 보여주는 부모들의 말, 불평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원인이더라는 겁니다. 음. 자 보세요. 결국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만들어 버리는 이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습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불평이 남발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금식하면서 이를 물고 하나님 앞에 고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어. 괜히 주방 가 가지고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오늘은 국이 이렇게 짜?" 이러고 이건 그냥 한 얘기야. 근데 누군가는 이게 불평이 될 수도 있어. 불평처럼 들릴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이게 매번 이게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이건 금식하셔야 될 문제예요. 음? 자녀들이 다른 세대로 만드는 영혼을 죽이는 독약이 됩니다. 이러한 불평들이. 바울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염려거리가 있거나 근심거리가 있으면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환원해. 그리고 기도 제목을 다시 감사 제목으로 환원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여러분 아뢰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근심거리, 염려거리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늘 불평하고 늘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면 하나님 굳게 서신다고 했는데도 계속 거부해요. 어? 불평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기도 제목을 나중에 감사 제목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사 시대에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다른 세대가 돼 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란 거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그 다른 세대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게 또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2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요. 사사를 보내요. 야,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됐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세대가 일어난데도 하나님 그런데도 또 사사를 보내 계속 은혜를 부어 주세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그 다른 세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당하고 수탈당하고 400년 동안 고생하는데 하나님도 궁일이 여겼어. 사사들을 보내서 원수를 구원해. 그럼 이쯤 되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말 안 들어요. 사사들 말 귀를 안 기울여요. 아직과 고집 강팍함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상실한 마음 가운데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요. 참, 우리 하나님 진짜 속도 좋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요. 이 점이 무서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빗나간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이 강팍함이. 근데 자기만 강팍한 줄 몰라. 정말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그마치 사사시대가 400년이었어요. 400년 세월. 그 기나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고통을 겪고 그런데도 그 400년이 근데 결국 끝나긴 끝났어.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언약을 지켜야 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데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약속을 언약을 어기고 약속을 깨뜨리면 범죄하게 되면 너희 죄가 3, 4대까지 그 3, 4대가 400년. 그러니까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중단하시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때문에. 이게 남겨진 다른 세대의 은혜였던 거예요. 세 번째,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여기도 부모 책임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부모니까.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삶으로 간증하지 않은 침묵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장 10절에 보면 당시에 뼈아픈 영적 현실을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앞선 부모 세대가 죽었어. 그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고 경험이 있는데 우리 자식들은 아무런 간증이 없어. 아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앞선 부모들은 출애굽을 맛보고 만나를 맛보고 반석에 물나는 그 구름 기둥 보고 불 기둥 보고 이런 기적을 누렸던 부모들 세대였는데 자신들 삶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다 맛보았는데 은혜 입은 당사자였거든. 그런데 왜 그들 자녀들은 이스라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오늘 말씀 보니까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들이 침묵했다 그 말이에요. 부모들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지식의
율법의 조문은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위기 때마다 내 인생 고난 때마다 날 걸지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생생한 하나님의 체험을 식탁에서 집에서 생명 있는 간증으로 나누지 않았다는 그 얘기예요. 부모가 자신의 신앙 여정을 나누지 않는 책임을 방기한 결과 자녀들은 생명력 없는 종교인 아니면 그냥 불신자로 전락해버리고 다른 세대로 전락해버렸다. 사사기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대조적으로 성경이 이 간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여러분 어른들도 막 벌벌 떠는 그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이 소년 16, 17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조금도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고 돌멩이 5개 들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를 17장에 보면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 왕께서 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골리앗 앞에 흔들려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다윗 자기를 얘기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양칠 때 사자나 곰이 오면 내가 가서 새끼를 물고 가면 쫓아가서 입을 찢어가지고 그걸 빼내가지고 내가 건지고 자기가 했대 그걸 처음에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생한 간증. 다윗이 일상의 목동생활 가운데 맹수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한 것을 입술로 간증하고 고백했을 때, 선포했을 때, 간증했을 때 그 삶 속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버티고 있는 눈앞에 골리앗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앉아봐, 들어봐. 너희들 하나님 살아계신 엄마 아빠 간증 들려줄게 하실 얘기 하면 한 3박 4일 정도 풀어내실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 간증 얘기 들으면 지금도 너무 진짠가 긴가민가 너무 생생한 이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뭐 대학을 합격했네, 뭐 돈을 주식을 넣었는데 주식이 뭐 따블이 됐네, 이딴 거 말고 그딴 거 말고 정말 생생한 내 현실의 골리앗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 이런 간증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침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부모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자녀들이 세상 현실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 들려주시라는 그거예요. 네? 내가 사업의 위기에 벼랑 끝에 섰을 때, 내가 건강했고 정말 두려움 떨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버지를, 엄마를 이렇게 살려주셨어. 우리 가정 이렇게 지켜주셨어. 이 피 묻은 간증, 살아 숨쉬는 이 생생한 간증이 자녀들 심장을 관통할 때 비로소 이 아이들이 언젠가 그 간증을 떠올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나눠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 엄중히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집 대들보는 안녕하냐?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전락한 그 이스라엘이 자그마치 400년 동안 그렇게 수탈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부모의 죄는 3, 4대인데 그 약속을 지키는 자는 복은 1000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3, 4대가 400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신앙 대들보를 여러분들이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400년 방황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어요? 강남의 아파트나 뭐 집안채, 뭐 그래도 뭐 부동산이라도 명문대 졸업장이라도, 그보다 소중한 건 뭐냐면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탱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대들보예요. 믿음이에요. 돈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그게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르쳐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이 굽고 머리가 하얘져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를 바라볼 때, 야, 정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맞을 거야. 나도 믿을 수 있어. 이런 고백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결단합시다.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는 가나안 전쟁을 멈추고 자기 스스로 종전 선언, 종전을 한 그 순간부터 영적 긴장감이 무너져 버렸어요. 타협하고 양보했어요. 영적 긴장감을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타협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 입술이 그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등락을 거듭합니다. 등락을. 여러분들의 삶과 입술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일상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 다윗이 간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서, 거실에서, 식탁에서 자녀들과 간증 나누세요.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제가 어떤 모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인상 깊었어요. 본가에 그 가족들의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다 모이는 단톡방을 만들어 주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기에 이제 본인의 성경 구절을 올리고 말씀을 올리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도 은혜 받고, 근데 그 말씀을 또 형제들이 그 아버지의 그 필사한 말씀이나 성경을 보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또 올리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은혜가 됐어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 집에 그 손주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저도 얼굴 보기 힘들어요. 우리 딸을 몇 주 만에 봤어요. 아들을 오늘 봤어요. 오늘 드럼 치는 거. 근데 우리 단톡방에서 만나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증을, 소소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 고백을 올리시는 거예요. 나누시는 거예요. 맨날 뭐 어떤 엉뚱한 뭐 주식 얘기나 하지 말고, 여러분이 눈물로 뿌린 이 신앙의 씨앗, 이 생생한 간증 결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여러분들의 결단이 모여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자녀가 물맷돌 하나 들고 세상 앞에 골리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다윗 같은 그런 굳건한 용사들로 다음 세대로 하나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복된 믿음에 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1분 30초만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다른 세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로 세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짓 평안에 속아서 세상과 타협했던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긴장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협하고 양보했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자녀의 영혼을 좀먹는 불평을 걷어내게 하옵소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을, 기적을 고백하며 나누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로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 각 가정들 더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임이 아니라 길갈의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길갈의 순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허락하는 거짓 평안에 속아서 그 세상과 타협했던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긴장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의 입술에서 자녀의 영혼을 좀먹는 불평을 걷어내시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식탁에서 거실에서 일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간증으로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간증하는 부모,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